담당나무교회 저녁 사경의 창세기 37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나요? 36장은 에서의 계보가 나왔었죠. 그리고 35장에서는 야곱 세대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은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요셉 이야기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야곱의 불안한 지도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야곱이 당연히 여러 아들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공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소위 말해서 편애를 한 겁니다. 이것이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야곱이 언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선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12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의 이와 같은 불안한 지도록 곧 편애로 인해서 한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가 또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2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계기는 요셉이 꿈 때문이에요. 자, 본문에는 사실 두 가지 꿈이 나오는데 정확한 본문의 설명을 놓고 보자면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 있고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그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으로 인해서 더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꿈이 하나가 더 있죠. 그 꿈은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인데 이것 때문에 형들이 더 화가 나죠.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예요. 2절에 보면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요. 편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 아주 건방진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3번, 형들이 양을 몰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요셉이 찾아 나서요. 야곱이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불안한 지도력이 나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거나 혹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면 그는 형들이 얼마만큼 미워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뭐가 되었든 간에 야곱은 아주 불안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요. 근데 그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누굽니까?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또 반복되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 17절에도 그 사람이라고 해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떤 사람을 천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우연히 만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변하고요. 요셉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야곱 가족들의 인생이 변하고 야곱 가족들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구속사가 연결이 되는 거죠. 4번.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아주 컸던 겁니다. 그걸 막은 사람은 르우벤이에요.
첫째 아들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왜 막았는지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일단 르우벤이 장자로서 그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지도력을 보이고자 했다는 것, 여기에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5번. 그러나 르우벤의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르우벤은 구덩이에 잠깐 요셉을 넣었다가 나머지 형제들이 어디로 가면 요셉을 건져내어서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르우벤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버리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주도를 합니다. 자, 르우벤이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지도력을 행사한 사람은 넷째 유다입니다. 자,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이 이야기에서 유다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 유다가 나머지 12형제 혹은 12지파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 유다는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38장에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모형론이 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론이 있는데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치우죠. 자, 근데 똑같이 30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게 형제를 판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구덩이에 요셉이 들어가는데요. 스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높임을 받은 것처럼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왕이 되어 높임을 받으시죠. 요셉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모형론이, 아주 명확한 모형론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6번. 형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증거로 뭘 제시합니까? 자, 요셉을 팔아치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 하면서 증거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옷인데요.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요셉의 옷을 적시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아주 슬피 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면이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처럼 야곱이 눈이 안 보였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털을 몸에다 두르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습니다. 그랬던 야곱처럼 이제 아버지 야곱을 누가 속입니까? 그 아들들이 또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며 동시에 죄의 결과가 이어갔다는 사실도 알고 항상 죄를 무겁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값비싼 십자가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요셉은 누구에게 팔립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최악의 가정불화죠. 최악의 가정불화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형제가 팔아치워버렸어요. 형제를 팔아치워버렸어요. 노예로 팔아치웠어요. 이거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최악의 가정불화입니다. 언약이 무너지고 언약이 깨질 만큼의 사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내가 이 가정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은혜의 마음을 갖고 이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겠죠. 37장 이렇게 요약을 해보죠. 주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자, 보겠습니다. 편애로 가득하죠. 야곱은 편애로 가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요셉은 미숙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든 이야기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보여줘요. 미움, 질투, 편애, 미성숙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능력과 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홀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홀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의 능력과 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홀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과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알맞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나의 절망스러운 본성, 그리고 그로 나오는 행동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주 절실하게 알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내 성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홀로 일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았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